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저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입니다마는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에도 나타나는데 약간씩 표현은 다르지만 베드로가 그리고 안드레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생업도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거대한 자산인 배도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아버지도 버려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익숙하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너무나 익숙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 익숙한 본문은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오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거듭 강조하며 반복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익숙하다고 하는 말씀을 가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착각, 자기 최면 속에서 빠져서 지 잘난 맛에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습니까? 이 익숙한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해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몰상식한 짓이에요. 어떻게 안정된 삶을 버리고 미래가 없는 삶을 택할 수 있습니까? 어찌 넉넉한 삶인데 내가 여기에 계속 이 기업을, 이 생업을 내가 잘 아는 이 터전을 버리지 않으면 넉넉한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궁핍한 삶, 월급을 줍니까? 시간당 무슨 알바비를 줍니까? 도무지 아무런 약속도 근로 계약도 없이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니 집도 절도 없는,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는데 당신께서는 태어날 때 말구 위에 탄생하신 주제에 죽을 때도 묻힐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어서 그렇게 죽으신 주제에 이 땅을 돌아갔을 때 유산 한 푼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했을 때 도대체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이외에는 눈시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여 갈 수 있느냐? 가면 안 되지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고기 잡는 이 어부로서의 삶은 익숙한 삶입니다. 사람이 뭘 겁내는 줄 압니까? 낯선 삶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리게 되고 그래서 멀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리는 줄 아십니까? 그 꺼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 해본 것을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뭔지도 몰라서 못 나오지만 실제로는 너무 낯선 공간, 교회 오니까 뭐가 뭔지는 알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이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효와 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효, 그리고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 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중점은 하늘 아버지에게도 효를 다해야 되고 땅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 되는데, 하늘 아버지의 효와 땅의 육신의 부모와의 효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오늘 효와 효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영육 간의 신앙의 갈등은 효와 효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아갈 때 사회 요소에 이런 어마어마한 갈등들은 다 있습니다. 오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친과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 이 본문과 병행구가 되는 누가복음 5장을 봐야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수 있었던가 하는 사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잖아요. 그날도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때의 그 낙심,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자괴감, 말하자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뭐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실패, 실수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은 충격이, 완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못 잡아서 아침 해 뜰 때 돌아와서 해변가에 앉아서 이제 다음에 다시 고기질 나가기 위하여 그 더러워진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처음 보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죠.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었지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몬이 하는 말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이 새는 지금 밤새도록 물질하고 돌아와가지고 피곤해서 그물 씻고 들어가서 파김치가 돼서 엎어져서 그 다음날 고기잡이를 위하여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웬 뜬금없는 낯선 청년이 와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라 하는 말씀에, 저는 이거 한번 설교했잖아요. 설교 안 한 게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뒤이어 하는 말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까는 뜬금없고 지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뚱따지 같은 말씀.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XX 해가면서 막 온갖 험한 소리, 상소리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내 배에서 내리라고 막 고함 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신적 권위와 감화 감동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하는 말이, 선생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지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거니와, 선생이여, 당신이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하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조금 더 가는 야고보, 요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네 제자가 전부 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업자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질 만한 그 고기를 다시 다 건져내니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업으로 잔뼈가 굵어왔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런 것은 어부 세계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을 딱 경험하게 되니 이건 신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영혼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 앞에 딱 그 장면 굴복하면서 아까 선생이여 했던 그가 이제는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신 앞에 자기가 등장하게 되니 자기의 모든 평상시에 상상도 못했던 죄가 그야말로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백일하에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물었던 그 태생의 죄까지 다 드러나서 견딜 수 없는 빛 앞에 선 어둠의 존재, 죽어가는 존재, 멸망의 존재, 타락한 존재,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깨달아지고 처음으로 발견되는 순간 나를 떠나서서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은 여기에 가타부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누가복음 5장의 역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사이에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이 된 것을 누가복음 5장에 누가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가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조금 더 나아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희가 배와 부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해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 말씀드린 그 상황,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생업을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물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 배 한 척이 얼만데? 오늘 내가 집 한 채와 비교되는 줄 아십니까? 배 한 척은 몇십억, 몇백억 나가는 거예요. 개업이 정도에는 부산 앞바다에 떠있는 배 선주와 비교하자면 조족지열이에요. 서울 시내 강남에 거대한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과 방부를 해요. 무슨 조그마한 돛담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였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다 버리고 집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닫고 문 닫으니까 안 나오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 문을 닫습니까? 물론 믿겠지요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아까운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데는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들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주라고 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슨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 앞에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므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런 신적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데요. 그래, 자기 몸으로 자기 발로 걸어간다는데 그걸 누가 말립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지가 가겠다는데. 그리고 가면 무책임하게 가면 배는 네 아버지는 씻다만 그물을 어떡하고? 그리고 금방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물 찢어지게 잡았던 그 고기는 어떡하고? 고기 다 정리를 하든가 비닐을 벗기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겠지만 뭐 냉장고에 집어넣고 냉동실에 집어넣고 뭐가 이렇게 뒷정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야지. 몸만 싹 빠져서 네만 나가면 돼? 제자들은 부모도 모든 것도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지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너무 성급하고 냉혹하며 부모 앞에 냉혹하며 위험한 판단이 아닌가. 어떻게 생업을 버리고 사명길을 택하였을 때 가족을 등지고 예수를 따라 나셨을 때 부모와 대화가 있었는가? 부모와 의논을 했는가? 제자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갔는가?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부모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절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가면 집구석은 어떻게 되는데?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고 처자식은 어떻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못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부모에게는 효를 다할 진짜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아비도 다 버려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라고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는 말이 아비나 어미를 유익하게 할 뭔가 물질이라든가 부모를 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고르반이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 헌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이 땅의 부모님께 할 거를 하늘 부모님에게 다 했으니까 내게 불의의 책임을 묻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과 종교와 교회와 신앙생활을 핑계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입장은 뭐냐? 주님의 입장, 주님이시니까 입장이라 말씀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가르치시면 뭐냐? 이 땅의 부모에게는 효를 반드시 다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아비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아닙니다. 요거 듣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또 엉뚱한 소리 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로가 아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그 소식이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 형제들이 다 아둘람 굴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또 거기서 모압 땅에 나아가서 모압 왕에게 갔을 때 부모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의 위기의 순간순간에도 부모와 동행하는 효심을 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작별 인사죠, 유대인들의.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사명길 가면서도 부모님을 돌아보며, 사명길 가면서도 부모님 마음을 살피고, 사명길 가면서도 부모님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거하였던 엘리사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주님께서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를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말씀하셨으면서도 한편 이런 효와 효가 충돌되었을 때는, 충돌되죠? 하나님께 효를 다하라 말씀하신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잘 알죠?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이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이 부자니까 대단하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 가는 뒷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이 물질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천국의 걸림돌, 신앙의 걸림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지근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12제자는 무슨 뜻인지 다 캐치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저 부자 청년은 돈도 많으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가는구나. 물론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신다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지옥 갔다 말았다 그런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갔는데 자기들도 부자였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자였잖아요. 그러므로 저 청년과 달리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청년과 달리 자기들이 다 버렸으니 우리는 뭘 얻으리까 하니 주님께서 배나, 이 땅에서 배나 받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집을 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쫓는 데 버리라는 거예요. 도박하는 데 됐다 버리지 말고, 나쁜 짓 하는데 버리지 말고, 이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배를 받고 하늘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이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또 자식들도 건사하고 돌아보고, 그러나 주를 따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경우에는 버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버려야 할 경우에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는 죽어서 하란에, 그 북쪽 땅 약 한 400km 약 넘는 그 먼 북쪽 땅에, 약속의 땅 바깥에 외지에 외방에 아버지의 무덤을 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성경 기록에 보면 아버지가 데라가 묻혀 있었던 그 선산에 한 번이라도 찾아간 적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11장 15절일 거예요.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온 바 아버지 선산, 물론 갈대아 오르지만 하란과 다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그 묻혔으니까 선산이라 보고, 그것도 고향이라고, 광의적으로 고향이라고 우리가 보고, 저가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 아버지가 있었던, 묻혀 있었던 그 하란 땅을,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뭘 생각합니까? 돌아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다 어디 가서 죽습니까? 집에 가서 죽잖아요. 고향 땅에 가서 묻히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귀 본능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인들 아버지가 한번 그립지 않았을까? 물론 죽어서 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묘자리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이 저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라는 뭐예요? 돌아가려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계속 말하기를, 이는 저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 땅에 내려다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이 아버지 하란에 대한 효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에 의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효가 부딪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무슨 기근이 났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그란에 내려갔다가 마누라가 아니라 동생이니 오빠니 이렇게 하다가 우사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만입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서도 안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와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모든 일련의 행동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것을 내려다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너무나 이쁜 짓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불리움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일생 죽은 부모, 죽은 사람에 대한 자녀로서의 돌입보다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도 보세요. 모압 여자 룻이 어떤 경과를 통하여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그 스토리를 우리 룻기를 통하여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칭찬합니다. 룻이 효부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왔다 하여 성경에서는 그에게 온전한 상을 주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겠으나 그것을 떠나고 초월하고 극복하고 버려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인들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번 사인들이 갔을 거예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건 좋아요. 근데 룻에게는 모압 땅이 자기 나라잖아. 모압 땅에 자기 생부와 생모가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었지만 그 동서는 오르바는 자기 신, 자기 부모, 자기 나라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룻도 젊은 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모, 생부가 살아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룻이 주님을 쫓는다고 시어머니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 왔다고 해서 룻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말하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다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났나요? 누가 벗어나게 했나요? 누가 그걸 허락했나요?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하고 시어머니 따라오면 장땡입니까? 에? 예수 믿으면 장땡이냐고? 그런데 성경은 루세 편을 드십니다. 성경은 루세 편입니다. 인지상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이란 단어를 갖다 대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렸죠. 문제가 발생하는 두 가지.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는 뭐죠? 부모를 버릴 경우에는, 주를 쫓기 위하여 버릴 때에는 버려야 한다. 이 정의와 저 정의가 부딪힙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치와 저 가치가 충돌합니다. 이 효와 저 효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일은 부모 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 예수 안 믿는 남편에 대하여 믿는 마누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 안 믿는 시집, 예수 안 믿는 남편, 또 예수 안 믿는 마누라, 예수 안 믿는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에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이여 목사딸이여 장로딸이라도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시집을 만나가지고 나이가 쉰이 되고 예순이 되도록 교회에 발걸음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속앓이야 하면서, 심지어는 가서 불교나 다른 종교에 가서 거기서 불공 드리고 미사 드리는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땅에 수두룩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효와 효가, 이 가치와 저 가치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 이게 답이에요. 절충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척도요, 영적 기준이에요. 그 얘기는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건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효와 하늘 아버지의 효가 부딪히게 됐을 때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매여 있다면 아들과 딸 때문에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일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뭡니까? 부모를 효해도 되고 저것을 효해도 되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매여인 그 의무가 더 강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약화된다든가, 자식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까요? 하나님 받으셨나요?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들과 딸을 내다 꽂기까지
하는 아브라함의 일련의 행동을 보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그 피로 뭔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꿈 깼어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아예 없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날 사랑하나 지를 사랑하나 지 새끼를 더 사랑하나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16살쯤 됐으니까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잡으면 깨끗일까 불면 날아갈까, 얼마나 이 독자 이삭에 대하여 애지중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중심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아시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더 사랑합니다 하고 자식에게 매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매여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참석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안 시켜도 잘 건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 확실하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의한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가족이 한 편이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했죠.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한 편이 되어서 범죄했듯, 누가 아담 하와의 후손이 아니랄까 봐 부부나 가족이나 형제가 함께 죄를 짓는 경우에는 성경에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함께 죄를 지었어요. 기근이 왔다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랄에 내려갔어. 마누라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하자. 거기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에 한 부부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형제인데 범죄할 때 형제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 앞에 들여서는 안 되는 인간적인 불을 들이다가 그 범죄, 거룩을 범하는 범죄에 형제가 함께 공범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뇌물을 취하고 판결, 재판을 굽게 하는 일에 형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가 부름을 받은 말씀이잖아요. 이 야고보, 요한도 형제 간의 공범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형제가 마음을 합해서 같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얘네들은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세베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절하며 주님 무엇을 구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냐면,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내어줌을 당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와서 주님 내 두 아들 잘 봐주세요. 내 두 아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되거든. 한 자리 주세요 하고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의 의중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다 큰 어른이, 청년이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서 데리고 가자고 갑니까? 어머니의 의도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은 사도가 된 다음에도 형제가 함께 범죄합니다. 이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치맛 바람 때문에 그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을 내면서 12 제자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어머니의 치맛 바람입니다.
형제 중, 적어도 사도라면 형제 중 하나는 달랐어야지. 형,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아무리 엄마라도 이건 아니야. 어머니 왜 그랬어요? 정신 차렸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장난치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도예요. 에? 목사가 되면 뭐 부모 말 들어야 됩니까? 뭐 부모 말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도 아니고 사도신 분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제 중 하나는 달라야지. 부부 중에 하나는 달라야지. 집안의 의인이 한 사람은 있어야지. 한 사람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말을 했어야지. 어찌 성경에 보면 가족끼리 한 편이 되어서 아비도 마누라도 아들도 자식도 형제도 끊어내지 못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와 아비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 어머니를 물고 빨고 하면서 어머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전국 교회마다 목사 내쫓는 범죄에 가담한 가족들이 전국교회에 수두룩합니다. 그럴 때는 보면 꼭 목사를 내어 쫓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가족이 이상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일 놈들입니다. 어디 지을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쫓고도 독립운동한 것처럼 낫장을 들고 돌아다니는가? 다윗이 너희들보다 못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는 것이라 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 끝단을 조금 자른 것조차도 그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떨렸을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마다 11시 예배든 무슨 예배든 예배에 참석하다가 거기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배 그만해라. 예배 그만하고 중지하고 야 이놈아, 야 그것도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예배가 성급한 거 아니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되먹지도 않은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하면서도 목사를 내어 쫓은 가족의 공동범죄를 저지른 이런 인간들이 지금 전국에서 낫장을 들고 예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예배 그만하세요. 예배를 멈춰야 합니다. 돌아가서 당신들이 내쫓은 목사님들 앞에 가서 땅바닥에 개가 엎드리듯이 엎드려서 살살 빌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교회를 와라. 도둑놈들아. 한국교회는 이 같은 범죄가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여보 안 돼, 아버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가정의 의인의 숫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은 온통 혈육과 가족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자기 가정을 망가뜨리고 크게는 교회를 망가뜨린, 그래서 오늘 현 주소가 교회마다 공범들이 가족마다 교회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이 교회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예수로 오래 믿기 때문에 전국교회에 대해 소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동네 주변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고향의 주변이나 여러분이 아는 선후배나 여러분의 친인척이 다니는 그런 교회를 한번 소문을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사건 사고 안 난 교회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목사 쫓아내고 지금 예배할 겁니다. 이런 미친 새끼들이 다 있나? 공범들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지금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거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 내쫓은 것이 기준입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누라나 지새끼 사랑한 거예요?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야, 목사가 개 같은 경우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아니라 당신이 개 같은 행동을 한 그것이 엄청난 욕된 행실이야. 이 사람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이 죽었나 이것들이. 여러분,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기 남편 나발이 불량하여 다윗을 능욕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비가일은 남편과 한편 먹지 아니하고 다윗을 찾아가 허물을 자복하고 남편이 아닌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치맛바람 날림에 왔던 어머니 바세바를 물리쳤습니다. 하루는 다윗의 아들이죠. 아버지는 다윗이 죽었죠. 아니요, 늙었죠. 늙어서 아주 젊은 동료 아비삭, 늙으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비삭을 구해가지고 품에 안기게 해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잘 주무시도록 그렇게 신하들이 배려를 한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이제 뭐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형 암논은 죽었거든요. 셋째 형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다가 요압에게 창에 찔려서 죽었거든요. 둘째 형 길르압은 존재감이 없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상에 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늙자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차저차에 하여 지금 다 말씀 못 드리죠. 다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지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반역을 꾀했던 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친모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사실은 왕의 자리는 내가 형이니까 내 거 아니었을까요? 그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묻어두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생이 왕이 됐는데 내가 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단지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자네의 아들이죠. 또 배가 다른 엄마의 아들이죠. 자네의 무슨 그런 간곡한 소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괄시하겠는가. 다름이 아니오라. 선친이죠. 선부. 선왕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리고 동침은 안 했으니까 젊은 처녀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 그래 바세바는 좋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제는 역적 모의는 하지 않겠구나. 이제는 국가에 무슨 큰 위기는 없겠구나. 그냥 이 아비삭 하나 먹고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다 다 묻어서 이 상황이 다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면 형제간에도 좋고 나라에도 좋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함부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장면에서는 여자의 생각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페미니즘이니 온갖 손가락질 하든 말든 간에 여자의 생각들은 이다지도 짧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는 쫄래쫄래하며 좋아라 하면서 특별한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왕자리를 내놓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됐으니까 솔로몬도 좋아할 것이다 하여 아들에게 갔어요. 아들에게 가니 왕좌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자기한테 나오니까 어머니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어요.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니 그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미 암몬의 꾀에 넘어갔음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다윗과 동침을 하지 않고 품에 안긴 본왕처럼 보온병처럼 안겨만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선왕의 처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게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고대 사회는 선왕의 처를 마누라로 맞는 경우에는 왕권을 노릴 수 있는, 그야말로 왕권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왜? 선왕의 처를 내 처로 했으니까 왕권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입니다. 솔로몬이 어머니 이야기를 딱 듣고 딱 듣는 순간 말을 딱 끊어버리고, 어머니! 성경에는 없지만 어머니면 답니까? 그런 말이 생략됐을 거예요. 아이고, 내 형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지 말고 차라리 나더러 왕좌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에? 솔로몬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왕자리 내놓으라 하세요. 왕자리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왕자리 내놓으라 하세요 하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진노하면서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하였은즉 저는 죽을 것이니 내가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사람을 보내서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단호함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속 국가의 형제 간의 왕권 다툼이 빚은 고륙상잔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부탁을 선의로 여기고 아들 솔로몬에게 선처를 부탁하였다가 형제간의 칼부림을 불러일으킨 당사자 어머니 바세바, 그 여자는 여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이런 사달이 일어나게 되자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고 뭉개지고 문드러지고 이놈의 자식이 아무리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내가 뭐가 되느냐? 내 꼴이. 내가 나중에 세상 사람 말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네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볼고, 그리고 아도니아 낳은 그 어머니 서로 같은 그런 후처로 있으면서 나중에 그 얼굴을 어떻게 볼고, 야 이놈의 자식 솔로몬 네가 왕이 됐다고, 네가 왕이 됐다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네가 목사만 다야? 네가 예수 믿더니 인간이 아주 병신이 돼버렸구나. 야 이 불효자야, 네가 하늘에 벼락 맞아 뒤지나 안 뒤지나 내가 한번 뭐야건 눈 뜨고 한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 지켜볼 것이야. 자식에게도 이런 저주스러운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여러분, 효가 맞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머니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의 성경 기록에는 이 사건 이후에 바세바란 이름이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같은 솔로몬의 단호함, 루세의 단호함, 아브라함의 단호함, 아비가일의 이런 단호함,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이런 단호함이 그 교회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와 코스프레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도 언약도 교회의 거룩도 주일 성수도 예배도 다 걸레짝같이 팽개치고 오로지 사람 좋은 사람의 모양으로 분칠한 얼굴처럼 얼굴에 분칠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이 나라 빨갱이 정부들에게 이렇게 꽃받침해가지고 세상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보기 좋은 기생 오라비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봤자 기생 오라비여, 등신아, 정부에 대하여 네가 해바라기 해가면서 네가 미소를 띄우면서 추파를 던져봐야 너는 기생 오라비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려.
쪼다 같은 새끼들이 다 있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에 대해서는 긍휼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좀 똑바로 하세요.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사람, 범죄자, 세리, 여인, 또한 노예들, 종들, 또한 그 많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주의자, 종교주의자, 바리새인, 제사장, 저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뜻을 거스를 때는 주님께서는 준엄하게 화 있을 찐절하고 저주를 심판을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긍휼과 유순하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강력하게 대해야 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약한 착한 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육의 편이 되지 말고 룻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점,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모든 삶의 요소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며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버리고 효를 다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효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효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모습은 1980년 이전에 대한민국 전국의 교회마다 이것은 낯설지 않는 결단이요 사명길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청년이면 17, 8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진짜입니다. 모가지 내놓고 설쳤습니다. 주를 위하여 금반지, 은반지, 뭐 결혼 자금이고 뭐고 집이고 논이고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다 살았어요. 제자들만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빛바랜 사진처럼 흘러간 옛 노래들처럼 다시는 이런 광경을 보기 힘든 전설로 대한민국 교회는 뿌리가 박히고 말았습니다. 교회마다 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젊은 청년들, 그런 애새끼들까지라도 전부 다 기생오라비 같은 좋은 얼굴로 살아갑니다. 귀싸대기를 한 대씩 때려주고 싶습니다. 앞에다가 한 방 막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고 안락하고 안정만을 추구하며 각 교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무임승차하여 노래하기만 즐기는 사람으로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래하기만 즐기는 거예요. 기도는 욕 나오려고 그러네. XX도 안 하면서 찬송만 드립다면서 찬송은 고기 달린 기도라고 헛소리하고. 그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왜 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미하며, 그럼 찬송과 찬미하며요 그게? 기도가 기도하며요 그게? 기도와 찬미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 인간들아, 기도 안 하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찬송하는 것도 기도인 것처럼 강단에서 막 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합리화해 주는 게 조화를 하면서, 기도는 XX도 안 하면서 맨날 찬송만 2시간씩 3시간씩 불러 제끼는 배짱이 같은 XX들. 오늘 욕 많이 하네. 1년치 욕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얼마나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는커녕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 틀리면 뭐 주일 빠지고 뭐 직장 가고 말이에요.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수 틀리면 돈 다 지가 먼저 써놓고 11조 할 때 돈이 없거든. 다 써놓고 추수감사절을 할 때 돈이 없거든. 그래서 10,000원 넣는 거예요. 지가 다 써놓고.
실상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따뜻한 물에 엎드려 있는 개구리처럼 안락한 교회 안에 엎드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모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진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거 진짜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뭘 언제부턴가야? 1984년 이후에 한국 교회에 광풍처럼 불기 시작한 제자 훈련으로 만들어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문 닫자. 문 닫아야 됩니다, 장로님. 문 닫아야 됩니다, 목사님. 해서 문 닫아건 가짜 제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영적 힘을 가진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하늘에는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하여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